한 사람이면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여럿이 모이면 그 힘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적을 만나면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은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힘을 하나로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멈춰 있습니다. 이단은 점점 그 기세가 등등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 남극입니다. 가장 추웠을 때의 온도가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영하 89.2도까지 내려갔대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요, 보통 사람이나 생물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남극에 황제 펭귄이 산다고 합니다. 황제 펭귄은 그 무시무시한 영하의 날씨에 어떻게 답을 내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허들링이라는 방법으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우리 모기향 아시죠? 어렸을 때 이렇게 피었던 모기향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모아지는 그 모양으로 펭귄들이 이렇게 모인대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이 찬바람, 눈보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쪽에 보호받았던 펭귄들이 바깥에 있던 펭귄들을 안으로 보내고 자신들이 바깥에 서서 그 모습, 그 추위를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교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희생해서요, 서로의 체원으로 그 하나 되어서 그 거센 영하의 날씨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극에서 가장 척박한 내륙에서 살아남다 보니까 오히려 그곳이 천적이 아무도 없는, 새끼들이 안전한 천의 요새나 다름없는 곳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에게 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오히려 그게 천의 요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오히려 이것이 반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황제 펭귄의 그 모습을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진리를 향한 공격의 비난들이 더욱더 거세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때에 주 안에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 되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 되는데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튀르키예에 가면요, 4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 4대 교회의 뒤편에 투몰루스 산이라는 산 위에 요새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요새는 난곡불락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함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성을 에워싸도 많은 군사들이 와도요, 거긴 천의 요새라다 보니까는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이 딱 한 번 함락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병사가 자신의 실수로 성 밖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이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철모를 줍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와서 그 철모를 줍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던 페르시아의 한 병사가 그 바위 틈에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밤 페르시아 군인들이요, 그 출입구를 찾아서 올라갔는데 보초병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대 사람들은 이곳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야, 천의 요새야, 지키지 않아도 될 만큼 이곳은 안전한 곳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게 지금까지 이 천의 요새가 자신을 지켜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쉽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철모를 떨어뜨리고 아무 생각 없이 철모를 주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명의 병사 때문에, 군사 때문에 그 난곡불락의 성이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나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아무리 난공불락 천의 요새다 할지라도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하나 되고 연합함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명이 빠지면 반드시 그 한 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요, 연합해야 된다는 것은요, 모두가 한 마음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 하나면 적은 숫자니까 괜찮겠지 하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연합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모든 형제가 하나 되면, 연합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에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성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의 연합은 누구의 연합이냐 그러면 주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의 뜻을 품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약속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하는 자. 다윗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시냐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자 그날 밤에 찾아오시어서 내가 무엇을 줄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 소원을 말해봐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는데 머물 초소를 마련하고 음식을 마련해서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그때요, 수넴 여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살피기 시작해요. 물어요. 그리고요, 그 가정 가운데에 가장 필요했던,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는데 그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가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먼저는요, 보배로운 기름의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그 보배로운 기름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러면요, 기름이 보통 기름이 아닙니다.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름은요, 대제사장을 세우는, 존귀하게 하는 그때 부어지는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그 중에 택함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축복이잖아요. 그 민족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예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던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그 레위 지파 중에요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도움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명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주 특별한 딱 한 명인 존재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된 성도가 되면 그 특별한 기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요, 딱 한 명뿐인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세요.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특별한 존재로 세워서 너를 이 땅 가운데에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 될 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배로운 기름요, 기름 자체가 언제 사용된지 아십니까? 기름은요, 상처를 치료할 때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된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하는 이유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너희가 하나 되어라.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해결해 주시거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시키시거나 이러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됨 가운데에 기름을 부어 주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상처들을 싸매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병원이 넘쳐난다면서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아픔 당한 이들이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서 치유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 될 때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내가 그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에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헐몬의 이슬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를 가면 반드시 거치는 코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헐몬산이 보이는 바이아스 폭포가 있는 계곡을 가는 코스예요. 그 계곡은요, 헐몬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물이,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얼마나 시원하고 차가운지 몰라요. 그 계곡의 물은요, 1년 내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가뭄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곳만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요, 헐몬산의 이스라엘의 은혜는 모든 곳들이 다 항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헐몬의 이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방법들이 참 많이 널려 있어요. TV만 틀면요, 설교와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요, 유튜브에서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내 의지만 있으면요, 성경을 하루에 수십 장, 수백 장을 읽을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기도하겠다 마음만 먹으면요, 기도의 장소 있어요, 없어요? 널려 있어요. 은혜 받기에 너무나 많은 길들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요즘에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은혜를 도통 받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길들은 많은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내게 부어지는 그 은혜들이요,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여 하나 되면 헐몬산의 물줄기가 1년 내내 끊어지지 않고 흐르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 끊임없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면, 형제와 동거하여 연합하면, 내가 너희에게 흘러가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막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차가운 것으로 너희에게 이 뜨거운 여름, 그 이스라엘은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 뜨거운 가운데에 있는 너희에게 시원한 물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 하루도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그곳에는요, 울창한 숲이 있어요. 그 말은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심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요, 내가 예서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곳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통해서 생명의 강수가 누구에게 흘러가요? 내 가정에게 흘러가요. 교회에 흘러가요. 직장으로 흘러가요. 그때는요, 내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지 않아도요,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통해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새 생명의 그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복된 길이에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러한 은혜의 길이에요. 보배로운 기름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겠다라고 보배로운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해 주셔요. 헐몬의 이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의 은혜를요, 끊임없이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명령한 그 새 생명의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되고 또 그 일들을 누리게 되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와 연합함으로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하나 되어라, 연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됨으로 보배로운 기름의 축복과 헐몬의 이슬의 그 은혜들을 온전히 입는,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